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요. 그게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죽는 게 정해져 있어요. 다 죽을 거예요. 민석이도 죽을 거예요. 아멘? 저도 죽을 거예요. 맞죠? 우리가 죽어요. 그런데 죽은 이후에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 따라서 어떤 이들은 천국으로, 어떤 이들은 지옥에 가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천국과 지옥이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아니요. 천국과 지옥이 한 성읍 안에 있었어요. 심지어 예루살렘 성읍 안에 산 위에는 하나님의 성전, 천국이 있었고요. 바로 그 산 골짜기엔 뭐가 있었어요? 지옥이 있었어요. 천국과 지옥은 멀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예루살렘이 지옥으로 변한 적도 있죠. 다시 말해서 오늘 여러분의 삶과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우리의 중심이 뭐가 될 수도 있다? 지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중심에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한순간에 바뀔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바뀔 수 있죠? 무엇을 듣느냐예요. 그렇죠. 만약에 지옥에서 뭘 하고 있었어요? 지옥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죠. 그렇죠? 근데 우상의 이야기, 세상의 소리를 계속 들으면 그 마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는 뭐가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은. 그렇죠? 뭐 연봉 얼마 정도 돼야 된다. 뭐 이 정도 돼야 뭐 집도 있어야 결혼한다. 뭐 이런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 이야기하는 가치관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수많은 세상의 소리,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되는지, 내가 또 기분이 좋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이 세상의 소리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세상의 소리에서. 내 기분, 내 것, 내 재산, 내 시간, 내 재정, 내 인생, 내 미래. 세상의 소리의 핵심에는 뭐가 있어요? 다? 내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에는요, 내가가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뭘 의도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들음의 포인트가 내가에서 누구로 옮겨져야 돼요? 예수님이로 옮겨져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도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내가 얼마나 실패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누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오늘 무엇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귀 기울이고 있는, 여러분의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그 생각이 만약에 내가 내 인생, 내 시간, 내 만족, 나로 가득 차 있다면 그곳이 어디라고요? 지옥이라고요. 그러니까 지옥의 개념을 멀리 나중에 죽고 나서 불타는 곳,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여기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 곳, 그리고 그 지옥의 핵심은 우상의 소리를 끊임없이 듣는 것, 이게 지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알리야 올라가시기를 축복해요. 자, 우리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서 오늘 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지옥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천국에서. 우리 천국에서 만나면 뭐 할까요? 천국에도 콘서트가 있나? 아이유 콘서트? 없을 것 같다. 잘 모르겠어. 우선 보류하자, 그 얘기는. 자, 오케이.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말씀입니다. 우리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어려운 얘기 아니고요. 여러분이 유초등부 때 다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인데요. 빨리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죠? 우리 유초등부 아니니까 청년부 가능하죠? 자, 큰 목소리로 가능하죠? 네, 참, 나 이렇게 목사님 진짜 피토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답, 네, 이렇게 해주고, 자, 크게 대답해 주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미안해요. 빨리 읽자고 하니까 좀 설명하면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32절 보여주세요. 31절. 자, 이때가 언제요? 따라해보세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천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때가 있을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 마지막 때가 언제예요? 언제냐? 뭐라고 얘기라도 좀 해봐라. 언제냐? 고개를 끄덕이든지 어깨춤을 추든지 뭐라고 반응이라도 좀 해봐라. 마지막 때가 언제요? 따라해보세요. 마지막 때는 지금입니다. 아멘. 크로노스의 시간에서는 마지막 때가 언젠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는 시간의 관념에서는 시간은 계속 흘러요. 근데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아멘. 그런데 시간의 흐름은 크로노스의 흐름만 있는 게 아니라 카이로스라는 흐름의 개념이 있어요. 시간의 개념이.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때예요. 그 마지막 때는 언제예요? 항상 지금이에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세요. 창조하시는 순간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하시는 순간 요한계시록의 완성이 이루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시간의 개념으로는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마지막 때 통치하세요. 그건 크로노스적으로 언젠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는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우리 어른 예배 드릴 때 마무리 찬양으로 마라나타 부르죠. 마라나타. 마라나타 뜻 아세요? 마라나타. 와,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자,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마라나타예요. 언제? 지금. 그 마음으로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지금 나의 중심에 오시옵소서. 지금 왕으로 여기에 오셔서 여기를 심판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카이로스적인 개념으로 마라나타를 받아들일 때 크로노스의 개념에서 심판대 앞에 설 때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때가 지금입니다. 자, 32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계속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오셔서 행하실 일입니다. 아멘.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현실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한 무리를 두 그룹으로 나누세요. 한 무리를 두 그룹으로 나누세요. 어떻게 나누십니까? 우편에는, 오른쪽에는 누구를 두세요? 양을 두십니다. 왼편에는 누구를 두세요? 염소를 두세요. 그런데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양과 염소가 따로 있던 애들이 아니라 한 우리 안에 섞여서 한 그룹으로 있던 애들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양과 염소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 교회 밖에 예수님 믿지 않는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이렇게 한 공간 안에서 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를 양과 염소라고 예수님이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기에는 양도 있고요, 염소도 있습니다. 누가 양이십니까? 누가 염소이십니까? 여러분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구분하기 시작하시는데 양은 오른쪽에 두세요. 오른쪽은 의로운 하나님의 그 공의를 나타내는 거죠. 오른쪽에 두고요. 염소는 왼편에 두세요. 그래서 구분하시는데 그 구분의 기준이 뭡니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예요? 자, 성경을 봅시다. 아까 이야기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굶주릴 때 염소들은 먹였어요, 안 먹였어요? 안 먹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굶주릴 때 양들은 예수님에게 먹을 걸 갖다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 염소들은 예수님에게 입을 걸 갖다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그런데 양들은 갖다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예수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 돌봤어요, 안 돌봤어요? 염소들은? 여러분이 염소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왼편이라서 자꾸 염소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염소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양이라고 착각하지 마시려고. 알았죠? 이 염과 염소를, 예수님을 그렇게 돌보았냐 돌보하지 않았느냐로 양과 염소를 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억울해서 이야기를 해요. 염소들이. 아니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배고프실 때 먹을 거 안 갖다 드렸습니까? 예수님이 헐벗으실 때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예수님이 감옥에 갇혀있을 때 우리가 언제 예수님 돌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이 뭐예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따라해보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염소들은 먹을 것을 줬다 안 줬다? 안 줬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입을 것을 줬다 안 줬다? 안 줬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았다 안 돌봤다? 안 돌봤다고요. 양들은요? 양들은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았다고요. 그들에게 먹을 걸 줬다고요. 입을 걸 줬다고요. 그들이 갇혀 있을 때 감옥에 찾아가서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둘? 하나요. 하나를 돌보았다고요. 그게 양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양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요. 염소는요, 마귀와 사탄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고요. 박수 두번 시작.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과 지옥을 가는 분명한 기준이 나와요. 그게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봤느냐 돌보지 않았느냐예요. 따라해보세요. 째다카. 째다카. 이게 째다카의 개념이에요. 의예요. 율법에서 계속 말하는 공의, 의, 째다카가 바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는 것, 이게 율법에서 계속 말하는 구약에서 의의 개념이에요. 그 의를 행하지 않은 염소들은 마귀와 사탄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양들은요, 그들을 돌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원은 무슨 기준으로 받는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배워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장본인이 그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돌보지 않는 자들은 염소로 구분되어서 지옥에 들어가게 되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본 너희들은 양으로 구분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런 대속의 개념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개념과 또 다른 구원의 기준을 내가 제시했습니까? 예수님이 제시하고 계시죠? 내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때에, 마지막 때에 이렇게 내가 반드시 구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느냐 돌보지 않느냐, 그것이 축복의 구원의 핵심 기준이라는 것이죠. 자, 이 개념은 아까 얘기했죠. 의,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째다카. 따라해보세요. 째다카. 이게 의라는 이름인데, 이 의라는 개념이 구약에서도 계속이 돼요. 우리 예레미야 7장 2절 말씀 계속 이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레미야 7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곳에 살게 하리라는 개념이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4절. 너희는 이곳을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위에 세워진 그 성전이 하나님의 진짜 성전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5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며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며 이웃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6절,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을 뒤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은토록 준 땅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5절 보여주세요.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며 이웃 사이에 뭐를 행하며? 정의. 정의가 뭐예요? 저게 째다카예요. 그게 뭐예요? 6절에 보여주세요. 이방인, 객이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는 것,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 것, 다른 신의 뒤를 따라 화를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들을 돌보는 것. 그게 압제하지 않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봐야 된다라는 얘기는 구약 성경에 숱하게 나옵니다. 숱하게 나와요. 저기 우리 상원이 좀 깨워주세요. 일어나서 들어라. 상원아, 너 어차피 온 거 말씀 들어야 살지, 그치? 좋을 것 같으면 일어나. 알았지?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네. 그게 의예요. 그게 째다카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의를 행하면 예루살렘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의를 행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성전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자, 우리 예레미야 2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온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탈취당한 자를 압박의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여러분 계속 얘기해요. 신명기에서도 얘기해요. 따라해보세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들을 돌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밭을 추수를 할 때 율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밭 내 귀퉁이를 추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먹게 하기 위해서.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지 않고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면 어떻게 됐다? 내가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라고요. 이게 구원의 기준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구약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어떤 자입니까? 고아는요 스스로 보호자가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어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입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고아예요. 과부는요 고대 이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에서 여자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 없고 아들이 없으면 과부 혼자 있으면 그 과부는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게 과부예요. 생명의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과부에게? 없어요. 나그네는 뭐예요? 이스라엘 안에서 자기의 유업과 직영이 있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나그네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예요. 율법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할 때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누구를 돌보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지 않으면 상원아 어떻게 되는 거야?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라. 일어나. 자리에서 일어나. 조니까 일어나. 일어나서 들으세요. 일어나서 들으세요. 그냥 한 번이라도 더 들어야 너가 살아. 일어나서 들으세요. 거기서 들어. 거기서 들어. 고아와 과부나 나그네를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예루살렘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돌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하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주십시다. 천국 갑시다. 하나님 나라 갑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고아 돌보고 있습니까? 고아 돌보고 있는 고아 있어요? 과부에게 돌보고 있는 과부 있어요? 돌보고 있는 과부. 나그네 돌보고 있는 나그네 있어요? 없어요? 외국인 노동자분들 돌보고 있어요? 여러분 돌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봐야 돼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구원의 중요한 기준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고아는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왜요? 부모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은요 가문 대대로 땅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 가문을 유업으로 받아야만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없으면요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고아가 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고아예요. 과부는요 과부도 땅을 유업으로 받아요? 못 받아요. 과부도 땅을 유업으로 못 받아요. 그래서 나오미 기억하십니까? 과부가 땅으로 유업을 못 받죠. 그리고 나그네는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은 더욱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핵심적인 의미는 뭐다?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자들, 그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핵심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룻이 어떻게 해요?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게데온 수법, 나중에 룻기 할 때 합시다. 그게 구원이에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들을 돌봐야지만 너희들이 구원 얻을 수 있다. 이게 지금까지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는 것이 의를 행함이고 째다카인데, 그것이 천국과 지옥을 가게 되는 중요한 구분을 짓는 건데,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지극히 작은 자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을 분명히 알고 돌봐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가는 겁니다. 돌보지 않으면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돌보지 않으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염소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누굽니까? 우리 먼저 지극히 작은 자를 보기 전에 큰 자를 봅시다. 큰 자를 알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큰 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큰 자가 누구입니까? 지극히 작은 한 사람 말고 큰 자, 바로 마태복음 23장 10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지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게 하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우리 상원이 앉아요. 자리에 앉아도 돼요. 편하게 하세요. 상원아, 많이 사랑한다. 이게 널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일어나라고 했어. 그치? 그게 제 확신입니다. 자, 여기서 큰 자가 누굽니까? 큰 자,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라서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래서 11절 보여주세요.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12절, 바리새인들은 섬기는 자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고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자기를 높였어요. 내가 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낮아졌어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큰 자 누구입니까?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는 자가 큰 자입니다. 나는 의로워. 나는 바리새인이야. 나는 바리새인이라서 성경을 잘 알아. 율법을 다 지키고 있어. 너보다도 의로워. 그래서 난 커, 가돌, 위대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하지. 누가? 내가. 그게 큰 자의 개념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낮아지리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나는 금식도 하고 나는 이렇게 대단합니다. 큽니다. 위대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이게 나의 의, 째다카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큰 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14절,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누가 작은 자입니까? 바리새인은 자기가 크다, 나는 크다, 의롭다. 세리는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작은 자예요.
죄인이라는 개념은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 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입니다.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극히 작은 자예요. 이 지극히 작은 자를 돌봐야 돼요. 근데 큰 자는 돌봐요, 안 돌봐요? 안 돌봐요.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자를 돌보지 아니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도 이 큰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 교훈하는 건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것, 이게 뭐다고요? 큰 자예요. 족보에 몰두해요. 어떻게? 너 누구 아들이야?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누구 아들이야? 너 아버지 뭐 하시니? 그게 아니라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너 어디 출신이야? 너 이방인 출신이야? 유대인 출신이야? 이거에 몰두하는 거예요. 유대인 출신이야? 그럼 구원받아. 너 이방인 출신이야? 그럼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돼. 여기에 몰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은 지나갔어. 부활 끝났어. 이미 부활할 사람은 다 부활했어. 너는 부활하지 못해. 신화, 헛된 말에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 큰 사람들이에요. 따라해보세요. 큰 사람. 큰 사람이 가지는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게 큰 자들이에요. 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큰 자들이 가지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집중이 돼 있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것, 내가 얼마나큼 잘했는 것, 내가 얼마나 의로운 것, 계속 나라는 것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 자들, 나라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중요한 마음의 태도가 뭐예요? 마음이 쫌생이가 돼요. 쫌생이가 돼요. 마음이 좁아져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여유롭게 자기의 것을 사랑을 베풀 수가 없어요. 왜? 난 의로우니까. 난 의로우니까 내 의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한테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갖고 돼. 야, 이건 틀린 거야. 너 잘못됐어. 너 저리 가. 쫌생이가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기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아니에요. 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근데 자기의 기준을 잡고 다니면서 야, 이건 안 돼. 이건 돼. 마음이 어떻게 돼요? 쫌생이가 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가는데도 물론 가야겠지만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쫌생이가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아니라 베푸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자, 그게 큰 자들의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큰 자들이 구원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 큰 자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작게 깨부셔야 됩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장 12절 말씀,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잠깐 이해가 되십니까? 막 달려온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천국은 어떻게 가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돌보지 않으면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지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큰 자를 찾아봤어요. 먼저 큰 자는 어떤 자들이었어요? 듣지 않는 자,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는 자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들이 큰 자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큰 자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작게 만들어야 돼요. 작게 만들어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 누구 얘기예요? 바울 얘기입니다. 13절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바울은요, 사울은요 매우 큰 자였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가말리엘 학파였어요. 그의 의로움은 하늘을 찔러서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뭐처럼 보였어요? 다 죄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을 행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은혜를 입었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크고 있던 바울이 점점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의 고백이 뭐예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바울은 처음 시작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의로운 사람 중에 의로운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어떤 사람이 됐어요? 죄인 중에 괴수가 된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 14절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자, 여러분 피곤할 수 있는데 함께 좀 힘을 내보도록 합시다. 거의 끝났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것을 명령한 거예요. 뭐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명령을 어떻게 해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디모데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의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가장 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계속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깨트리는 거예요. 어떻게? 먼지가 될 때까지. 내가 의로워서 어떤 말씀도 듣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간 것과 같은 그런 의인인데, 그런 바울이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자기 자신을 깨트려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까지? 죄인 중에 괴수가 될 때까지. 여러분, 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구원 얻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는 자들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로 깨어져 가는 자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로 날마다 깨어져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의 죄를 깨닫게 돼야 돼요. 이게 디모데후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내 죄가 깨달아지고 죄인 중에 괴수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 자, 그 사람이 되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나는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 혈통으로는 이미 구원받은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깨지기 시작할 때, 내 의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명분이 없어요. 내가 그런 자입니다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 되어야만 다른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돌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커져서, 진정한 의미로 커져서 다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자기 의에 계속 갇혀서 쫌생이처럼 이건 옳아, 이거는 틀려, 막 이런 자기 의에만, 나는 의로워, 듣지 않아도 돼 라는 생각이 갇혀 있으면요, 셀리더를 백날 시켜도요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십니까? 열망이 왜 안 생기는 줄 알아요? 안 들어도 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나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살 수 있거든. 나 안 들어도 의롭거든. 나 안 들어도 유초동부 교사, 청소년부 교사 다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나 안 들어도 돼. 난 지극히 작은 자라는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먹여야 돼요. 입혀야 돼요. 갇혀 있다는 걸 깨닫고, 누가 갇혀 있다고요? 내가 갇혀 있다는 걸 깨닫고 돌보아 줘야 돼요. 그런 자를 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의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돌보지 않으면 그 사람이 누가 되는 거예요? 염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듣는 자예요. 주인의 음성을 듣는 자가 양이에요. 자기가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걸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좀 앞에 있네요. 네, 순서를 제가 좀 바꾼 것 같아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세요? 땅의 흙으로 창조하세요. 이 흙이 원어로 아파르예요. 그것은 그냥 흙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알갱이, 먼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창조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트림을 받아서 지극히 작은 가루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여러분, 내가 거대한 돌이야, 내가 거대한 바위야,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창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고 방망입니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깨집시다. 무너집시다. 여러분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는 내가 큰 자, 위대한 자,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네, 순서를 바꿔서 지금 미안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 이루라. 여러분, 감히 말합니다. 복종을 배우십시오. 이 세대에 없는 가치입니다. 복종을 배우십시오. 순종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에게 세운 리더의 말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꺾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보이는 리더에게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꺾을 수가 없어요. 그게 깨어짐의 과정이에요. 그걸로 갈 때 여러분 듣기 시작할 거예요. 그 과정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 이미 다 이루었어요? 천국 다 들어갔어요? No!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바울이 이 명령을 누구한테 했어요? 디모데한테 했어요. 디모데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이라고요. 바울이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싸워라! 영생을 취해라! 깨져라! 무너져라! 부셔져라! 가루가 되라! 그래서 영생을 취해라. 담임 목사님한테 했다고요. 심지어 바울한테 직속으로 배운 디모데 담임 목사님한테. 하물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더 싸움을 싸우고 깨지고 자기를 부인해야겠습니까?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믿게 되면 말씀이 들릴 거예요. 들으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고 가루와 같이 깨져서 하나님 손에 창조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